안녕하십니까. 원자라이프 원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그리고 그 제자들 그리고 현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치유사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시는 치유사역이 있고, 둘째, 나인이라는 성읍에서 한 가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께서 병약함과 전염병과 악령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소경도 보게 해주시더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9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12제자를 모두 불러서 모든 마귀들을 다스리며 병을 고치는 근세와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고 9장 2절 그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각 장별로 거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개성되었나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외 사도들이 행한 치유 사역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이적이 표적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더라. 15절에 더욱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 놓으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람이더라. 16절에 보면요.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들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 사도 바울의 치유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0절,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12절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외에도 많은 치유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행해줬던 이런 치유사역들이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도 이 사역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후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기를 하고요. 이 치유사역에 대해서 그럼 사도 바울은 성경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이 치유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 그리고 예언, 방언, 통역 그 외에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요. 12장 7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12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 다음 12장 28절에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연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마치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당연히 이런 은사들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말씀대로 하면 우리 분명히 이런 은사들이 계속 신약 시대에 이어져야 하죠. 요한계시록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중세교회 그리고 개신교회를 거치면서 현대교회까지 이런 은사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중세교회사나 개신교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 교회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물론 부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은사들이 또는 표적 때 일어났다는 에피소드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고요. 목사님들 중에. 자,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99.99%는 이런 은사들, 특별히 치유, 기적, 그리고 방언, 통역, 예언 이런 은사들은 사라지고 그런 은사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한 가지 또 제가 부연 설명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봉교회 계통에 또는 오순절주의자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신사도는 새로운 신자죠. 새로운 사도운동, 즉 내가 곧 사도를 계승하는 사람이다. 우리들이 곧 사도의 계승자들 해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행했던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걸 하나님께 구하고 나도 그 은사들을 얻었다 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그 사도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했던 모습들과는 또는 그런 기적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방언 문제, 네. 방언의 통역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방언하신다는 분들의 그 방언 기도나 또는 방언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것은 방언이 아니고 어떤 주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 정말 방언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여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방언하신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의 방언을 녹음기를 한번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또는 근처에 자기가 방언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 소리나 방언을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다른 어떤 종교에서 그 주문 외우는 것처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방언이라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의 언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그런 다른 어떤 산족이나 소수민족의 언어라고 칩시다. 아무리 소수민족의 언어라고 하지만 그 짧은 또는 조금 길게 반복되는 그 주문 같은 그런 말들이 어떻게 언어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오후에 그 언어학 개론이라는 그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호 이런 그 순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라면 꼭 언어학 개론 안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언어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방언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녹음해서 자신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언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언어가 아니므로 방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걸 이제 옆으로 두고, 가짜 방언은 옆에 이제 접어두고, 실제로 신약시대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일어났던 그 방언, 그죠? 다른 나라의 언어, 옆에서 다른 나라의 국가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타 국가의 말을 실제로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자기가 통역도 못하는 그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어떤 성경의 은사를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럼 옆에 또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이 현 시대에 또는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이후에 어떤 역사책이나 또는 어떤 문헌들을 통하여서 남겨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런 은사들이 멈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은사들이 왜 멈췄을까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그 은사들의 멈춤에 대한 이야기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나 또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에게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장을 좀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그걸 봐도 사실 잘 수용이 잘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보다도 수용이 잘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이러한 좋은 사역들이 왜 은사들이 왜 멈췄을까를 저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즉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이런 치유 사역을 행했을 때에 그
치유사역 이후에 그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을 대하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의 우리가 자세를 보면은 우리가 왜 이런 은사들이 멈추게 되었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치유사역의 결과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에 보면요. 3장 11절 고침을 받은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니라. 3장 12절에 보면요. 그것을 보던 베드로가 그 백성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느냐?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시하느냐? 주시하느냐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Why look ye so earnestly on us? 그러니까 so earnestly 왜 진지하게 우리를 보고 있느냐? 진지하게 좀 이렇게 그죠? 우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고 있는 거야. 우와 진지하게 주시하는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시하느냐는 번역했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요한하고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10장 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치유 사역을 많이 행하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장 1절에는 그 소식을 어쨌든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가이사르에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옵니다.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센츄리온, 이 백부장이라는 군인의 100명 중에 대장이죠. 요즘 같으면 한 대대장 정도 되겠죠? 네. 그때는 그 식민 사이에서 백부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계급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이 고넬료가 요 베드로를 청하게 되거든요. 좀 와주시라고.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10장 25절에 그 베드로가 들어서자 고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식민 사회에서 그 제국의 그 자기들을 통치하는 제국의 군대 백부장이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너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보면 10장 26절에 보면은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 다음 14장 8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절름발이를 그 고쳐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14장 8절에 보면은 루스트라에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그를 본 적이 없었더라. 14장 9절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서 걷더라.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사도 바울과 일행이 신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14장 12절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여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바나바를 주피터는 신들의 왕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 중에 최고 대빵왕 바나바고,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머큐리라는 신이 상징하는 것은 웅변이래요. 웅변의 신. 그 바울이 바울이 일어서라 하니까 벌떡 일어선 걸 보고 그 사람을 머큐리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들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서라 걷게 해가지고 어디에요? 루스트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주피터와 머큐리라는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대접 받으면요 정말 뿅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대접 받으면 아마 하늘에 구름 위에 뜻을 걷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에게 하나의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가운데 나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12장 7절부터 제가 볼게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냐면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치유사역, 나의 방언 자랑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거하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받은 사도들도 그 능력을 행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러러 봄을 받고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죠? 신적인 대우를 받았죠. 물론 이들이 뿌리쳤지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50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지 50년, 60년, 70년, 80년, 사도 요한이 소천한 이후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이 기적 같은 은사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은사들까지 기적, 치유, 예언, 방언, 통역, 이런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은사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서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메신저, 사탄의 사자까지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육체적 또는 정신적 그 계람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교만할까 봐서.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었다가도 뺏어간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뭐냐? 저도 사실은 성경을 신앙식을 읽으면서 주님, 제게도 이런 은사들 중에 하나라도 주어지면,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적과 관련된, 그런 기적 같은 일과 관련된 그런 은사들입니다. 치유, 기적 또는 통역, 예언, 그죠? 방언 등등 이런 다른 나라의 말들을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자신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인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사실 저도 특별히 주의 사역에 대해서도 주의 은사를 구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당히 위험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왜? 나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진다면 과연 교만하지 않고 항상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저도 설교를 하면서 누군가가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은 갑자기 그냥 그때부터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공중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았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나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미 사탄이 내 마음에 교만함을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영광을 그때부터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겠죠. 저는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제 자신을 비춰볼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나 믿음의 기도나 우리가 교회의 합심 기도나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 안에서 우리의 구할바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도의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신약 시대에 또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도들이 행했던 또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런 은사들을 혹시 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거나 또는 그 은사들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가짜일 확률이 그런 은사들, 성령의 은사 중에 지금 현 시대에서 자기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 통변의 방언통변입니다. 방언통변의 은사가 있다, 또는 기적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각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은 믿음이 옛날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보다 약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또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네. 이 정도의 이 성령의 은사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현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은사를 사모하면서요, 현 시대에 없어진 또는 주시지 않는 이런 성령 은사는 구하시지 마시고 우리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